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보배가 감춰져 있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33장을 12월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33장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 보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게 사람들 이걸 이제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와 기도, 이게 되어져야 기본 삶이 되어져요. 삶. 여러분 산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복음 없으면요, 저주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닥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게 삶이 돼요.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성경은. 거기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않으면은 그 방향으로 쫙 성령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가정의 이 수많은 이 문제가 딱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우상숭배소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25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잘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고 해 가시는 거죠. 다윗의 정인들이 와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번 주간에 이 제목만 딱 붙잡아도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내용들은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같이 좀 읽어봐야 좀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말면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왕이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이 죄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살았다니까.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 나의 왕으로 온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사단에 속박당하고 살고 있는,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나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나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그렇게 다윗은 시를 썼잖아요.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이게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시면요, 다른 거 한 번 없어도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이상하게 내 속에 힘이 나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 힘이요, 이 고백하는데 다 힘이 생겨요.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금도 공의로 통치하고 인도하신다. 이거 알면은 굉장히 힘이 나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단의 나라로 장악되어 있는 이 현장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였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가시와 찔레밖에 없어요.
가시와 찔레로 완전히 황무지가 된 그 사단의 나라. 이게 여기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기도합니까? 최우선적으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안 자는, 깨달은 자는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가꾸마 남미 전에 우리 사모님, 성기사 사모님이 레이첼 박이거든요. 이분이 이 카톡에 보내왔더라고. 이 여름 성경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580명이나 몰려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왔다가 마을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난민촌. 그 난민촌 전체가 막 난리가 났대.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동네가 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이걸 외치면서요. 온 동네 축제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청주 시찰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문자가 왔더라고. 야, 성령께서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우리 뭐 돈 얼마 안 되지만 그죠? 그거 보내드렸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와요. 지금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교 한국에는 아무도 안 오는데 거기는 580명이 떼그레를 몰려와가지고 새카만해. 정말 그 비스켓 하나 들고 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제가 또 어제 또 우리 사모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애니 목사 저하고 같이 졸업한 그 사모아 사람이에요. 고향이 사모아예요. 흑인이죠. 와가지고 한국말 조금 해요. 와가지고 같이 졸업했는데 원래 호주로 왔다가 복음받고 호주에 있는 로우즈 권이라는 여자 목사님하고 같이 이 알데스트로 저하고 같이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로우즈 권은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50대예요. 50대. 권사님 나이 또래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잘하니까 듣고 그 애니 목사한테 이제 이렇게 영어로 통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주 교회에서 저 사모아로, 너 고향이 사모아니까 사모아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 사모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사진하고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로즈 건 목사님은 이제 그 애니가 가서 사역을 잘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걸 우리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그 새까맣게 부부가 둘이 같이 와서 공부했거든. 남편은 전도사고 부인은 이제 목사가 되지. 먼저 연구원을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5천 종족. 그래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데 전 세계 우리 갈 수는 없지만은 저 남태평양 그 사모아 섬에도 이 아이들이 복음받고 율동하는 거 봤죠. 얼마나 덩치 큰 녀석들 얼마나 아이들 율동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요 계속 선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내 친구들도 다른 사람도 다 놀랍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어떻게 성경 그렇게 20명도 안 된다면서 하냐.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로 왔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더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하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 가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돼요. 이게 말로 해서 선포되는 것도 있지만 말 안 해도 선포되는 게 있어요. 왜? 정인으로 딱 써버리고 여러분을 쳐다만 봐도 하나님 나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자기 딸을 보고 인정했어요. 불교신자니까 불교신자. 평생을 불교신자 살으신 분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 말로 안 해도 보기만 봐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지금. 안 그러면 자기 딸이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 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누구보다 그 성격을 잘 알잖아요 장모님은.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 가면 계속 쳐다만 봐.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얼굴이 점점 좋아져. 그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이게 오직 성령.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죠.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나가는 이 방법은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절대 제자.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초에는 우리 시찰에서 또 가야 돼요. 그 가쿠마 난민촌에.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3월 초에. 그게 이제 한 두세 번 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갈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이번에 그 아이들 학교 만들고, 우리 시찰에서 이제 파송행 선교사이기 때문에 시찰에서 어떻게든지 이게 이제 하려고 그런 거죠.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게 신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는 이제 내년 봄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현장에는 문화가 앞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완전히 거기는 가시와 찔레밖에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안 돼. 방해해야죠. 뭐 풀이라고 있는 게 조금 자라다 만 거. 온 동네는 막 이런 가시가 있다고. 그리고 이경호 목사 가다 밟아가지고 가시가 신발을 뚫고 올라왔어.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만큼 엄청난 큰 가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 원래 그 최강식 선교사님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 가쿠마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바뀝니다. 가쿠마 난민촌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케냐에서 선교 하시려다가 방향을 하나님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쿠마로 들어가신 거죠. 가장 케냐에서도 가장 산골짜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에 간 겁니다. 정말 실미도 출신이라서 가능한 거지. 보통 사람. 그래, 강성기사님도 얘기하니까, 그 양반은 실미도 출신이라서 그 가능한 곳이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야, 진짜 그런 곳에, 젊을 때 실미도에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계산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시는가? 이 언약 성취만 바라고, 이익 손해가 아니에요. 내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일이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하라. 내 이익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시면 돼. 복음에 이게 유익하냐?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계산하지 말고 언약 잡아요. 그렇게 해보시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는 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영원한 곳을 지금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이 시간표가 지나가고 나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얼마 안 돼. 딱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더우면은 히터 끄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 속에 오늘을 봐요. 영원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 오늘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은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아니, 위기가 왔는데 위기 속에서요, 내 이익 손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딱 선택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이도로 같은 장로. 그 살인범으로 도망온 모세를 자기 사위로 딱 삼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 라합은 그 전당꾼을 숨겨줬잖아요. 왜? 이 사람들 그 위기 속에 뭐를 봤냐면은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준 바실레 영감, 뭘 봤습니까? 이 사람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언약을 본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언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TCK들을 이 언약을 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가도록, 그래서 2, 3, 7, 5층 정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RPS에서 우리 애니 목사나 그 남편은 완전히 그 사모아 스타일의 그 뚱뚱한 남자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는 학부부터 먼저 들어갔고, 그 부인은 연구원 과정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니까 이 친구는 아직 전도사고, 부인은 이제 목사가 됐지. 그런 뒤식기들이요.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 뭐 한국 음식이, 그 덕평에 뭐 음식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어떻게 먹고 잘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을.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 축제할 때, 행사할 때 내가 삼겹살 구워줬더니만 얼마나 잘 먹는지. 아이고, 전도사님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으라고 구워줬더니, 전도사님 좀 드세요. 그래. 나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아요. 많이 먹으라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 그런 랩런트 뒤식기. 그 프랑스에서 온 흑인 부부도 7년을 공부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요, 한국말을 언제 그렇게 잘 배울지 몰라. 착한 친구들이. 그건 프랑스에서 온 친구. 이제 프랑스 와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쓰임을 잘 받는지. 참 그런 이 티시케 랩런트들이요, 뭐 RTS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아마존 그 인디안 출신 와가지고 또 훈련 졸업하고 또 가고, 그 아마존 유역에 복음 전하겠다고. 타잔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곳곳에 한 20여 개의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또 계속 와요. 어디서든지. 일본에서도 와 있고, 미얀마, 뭐, 많이 와 있습니다. 한국말을, 요즘은 뭐 워낙 한국 문화가 좋으니까 한국말을 전부 다 드라마 보면서 다 배워가지고 상당한 수준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북한 선교가 있었죠. 이 북한은 정말 재앙과 저주와 어둠이 덮인 현장입니다. 이 북한은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이 흑암을 꺾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북한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미사일로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북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요, 우리 탈북 랩런트들이에요. 탈북 랩런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RT에서도 꽤 많이 와 있어요.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얘네들이 딱 시간표가 되면 북한으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랩런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국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재앙과 저주와 어둠이 덮인 이 북한을 놓고요,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잡고 있는 사단,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잡고 있는 사단, 이 탈북 랩런트를 들어보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딱 들어요. 그 김일성 빼고 하나님 딱 하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면서. 오히려 복음만 딱 바뀌시니까 이 복음을 받기가 이해가 빨리 돼요. 그만큼 북한에는 이게 사상이 심어졌다.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사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막 계속 닥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이. 그러니까 평양 노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양에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 한 명이 순교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났지만 평양은 완전 박살나고 평양 노예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 현장에 딱. 그 후대들이 당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이 영적 싸움. 정치인들이 잘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 랩런트 중에 여기에 복음 전할 제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주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유학생들. 몽골에서 유학생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 국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 난민들, 한국은 아직 이 난민 수용을 정부에서 잘 안 해주고 있어요. 난민으로 인정되면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난민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게 조건이 까다롭다. 이 난민들, 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이 학생들과 난민들과 이 유학민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찾아야 돼요. 청주에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안 가도 돼요. 이 사람들을 꼭 찾아야 돼요. 여기서 렘넌트 제자를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멀리 선교도 해야 되지만 와 있는 유학생, 난민, 유학민들 중에 렘넌트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진주 산호 같은 경우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유학생으로 왔다가 지금 눌러앉아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잘 키우세요죠. 그래서 얘네들이 커서 몽골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심어야 돼요. 복음과 함께 몽골 선교의 사명을 계속. 하나님이 너희를 왜 한국에 와서 태어나게 했냐? 불법 체류자는 이게 난민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유학민에 해당되는 불법 체류자들. 자, 곧 기도하시고 고난 속에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과 이 바울이요 제일 많이 감사했어요. 감사.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과 이 바울이요. 이 감사를 많이 했는데 왜 감사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요 최고의 축복의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까 성령을 준비했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준비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망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호자의 망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십니다. 이 끝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내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렇게 안 되면 성령이 왔다가 아이고 이놈이 죄를 짓는구나 도망가야 돼. 아이고 너 안 되겠다. 나가셔야 돼.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요. 구약 시대로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와서 이게 완벽한 보좌의 망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100%.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의 여정을 가도록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보호자의 여정, 이 100%, 이게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보호자의 여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지금 땅 끝까지 정인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이 뭡니까? 증거의 이정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정을 가는데 굉장히 뭔가 어려움이 왔어. 그 어려움은 뭡니까? 증거의 이정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오히려 발견하도록 하신 거죠. 이 증거의 이정표 되는 겁니다. 그게 100%. 그래서 300%. 이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깨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가지고 누구 만나러 들어갑니다. 디모데 만나러 들어갑니다. 야, 이거 완전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살아났어. 그게 뭡니까? 그게 증거의 이정표라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주변에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죽은 줄 알아요. 야, 이거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 루스드라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거기에 디모데 만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 증거 이정표. 우리가 정인으로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은 증거 이정표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확인하고 그리스도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증거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학업과 산업과 전도에도요, 이 300%를 준비하고 가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길.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례자의 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료자의 길.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정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깨닫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 깨닫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어릴 때 입양된 아이 키워줬잖아요. 2명을 키웠잖아요. 한 명은 고등학생 되고 이제 한 명은 중학생 되고. 중학교 2학년에 막내가 주영이인데 얘를 데리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대구원 평에. 얘는 그 가정에 복음 전하려고. 근데 주영이가 이제 어느 날 얘가 깨닫기 중학교 2학년인데 확 바뀌었어. 전화했더니 야 주영이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 줄 알았는데 아이 할매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지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 너무 좋으셔가지고 애가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여기 여자 장로님이 딱 팀사역을 한번 하고 나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영이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그 가정에 4식구잖아요. 그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4식구 딱 구원받게 하고 하늘을 가시면 되겠다고. 그래. 그 막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내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왔다가 안 갔다가 막 뺀질뺀질 하던 녀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가정, 이 두 부부가 재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입양을 2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입양을 했는데 큰 딸, 작은 딸,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다 키워줬거든요. 자기들이 직장 생활 하니까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 때 어느 정도 키워서 이제 집에 데려갔지.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기 시작해요. 큰애는 복음 받긴 받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데 안 와. 교회를 안 하면서 공부는 엄청 잘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좋은데 복음이 없어. 치료자의 길.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파수꾼의 길.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자, 본론에서 이번에 이 이사야 33장을 보면 전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 묵상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외에는 답이 안 돼. 24기도.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뭐 일부의 때도 은혜 얘기했잖아요. 은혜 반대말은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게 곧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동물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꼭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근데 독립심이 없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건 독립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이걸 보배라고 하면 보배.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외함이고 보배예요. 보배. 왜? 우리가 살 길이 이 길밖에 없다니까. 뭐 내가 능력이 대단한 줄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보고 내가 주를 방망하나이다.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고, 이 팔이 된다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팔과 능력으로 내가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걸 앙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나의 팔이 되셔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구원이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24기도.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뭡니까? 이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그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누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요게 2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절, 3절, 4절에는 보면요.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학대를 하는 자, 속이는 자, 이 학대하는 사람, 이 약탈하는 사람, 남을 막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들이 자기를 누가 속이지도 않는데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배반하는 지혜자, 배반. 학대하고 약탈하고 속이고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못된 짓만 골라서는 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 우리는 계속 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를 이게 지금 사단에 하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학대하고 약탈하고 속이고 배신하는 이런 자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뭡니까? 사단이 꺾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 민족들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요, 이 사람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도망하고 흩어지고. 북한의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저 아프리카 카쿠마 난민촌에 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는 거죠. 너희의 노량물을 빼앗길 것이다. 황충과 막 메뚜기 나오죠. 자기들이 열심히 얻어낸 이 노량물을 다 뺏길 것이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시온에 충만해요.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되시다. 자, 여기 시온이라는 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직업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체에, 그게 다 시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다 시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산업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시대에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불안하고 막 이런 두려움에 떨던 우리에게 평안한 축복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있는 곳에 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구원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이게 풍성하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경외함이 보배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보배입니까? 보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보면 이걸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충만케 하고 평안케 하시고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다르면 이 묵상이 저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다. 그러니까 보배는 놔두고 딴 데 가서 다른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로마서, 예레미야, 사도행전 쭉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절에도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8장 1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0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보여줘요?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룰 언약을 그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문제 만나기 전에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이거는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실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충만, 평안, 풍성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24 그럼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25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25 응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 시간표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 하나님 시간표 된 거죠. 내가 이제 일어나며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를 높이며 내가 나를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높인다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요.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용사가 부르짖고 평화의 사진이 꼭하며 황폐하게 되고 죄악이 파기되고 멸시를 받게 되고 슬픔이 있고 쇠잔하고 사막같이 될 것이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게 될 그건 뭡니까? 죽정이만 남았다. 죽정이. 알맹이 하나도 없어. 불이 삼킬 것이다. 그들을. 굽는 햇돌 같게 될 것이다. 불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했던 그 모든 용사가 막 부르짖게 되고 평화사신이 막 눈물을 흘리며 고골을 하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멸시를 받고 슬픔이 오고 쇠잔하고 사막 같게 되고 불에 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시간표가 되면 사단은 완전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공격하고 이 청주 현장을 공격했던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을 보라.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라.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죄인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떨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영이 타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불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누가 그 영원한 불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한탄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사단이 완전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 불심판을 내리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25의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시간표가 되면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떨게 될 것이며 영영이 타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직한 말을 하며 토색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거절하고 살인하는 자, 즉 피 흘리는 자의 이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바위가 요새가 될 것이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뭡니까? 양식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물을 끊이지 않게 주실 것이다. 양식과 물은 뭡니까? 경제 축복을 말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제를 회복시킨다. 이 응답의 시간표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축복을 말하고 로마서 9장 28절에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뭐야? 속히 시행하시리라.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한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는 반드시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는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거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25 응답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림 이렇게 말씀을 받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평상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작품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로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내 눈이 이제 축복을 확인하는 내 눈이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왕을 보게 될 누굽니까? 왕이 우리의 왕 그리스도 왕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이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주신 광활한 땅. 여러분 약속의 땅이 보입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것.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희들이 그 두려워했던 그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계산하고 공세를 하고 망대를 세우던 자들, 강포한 백성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세금을 매기고 약탈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강포한 백성들을요, 말도 못 알아듣게 이야기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다시는 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이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그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매기고 막 이렇게 못 살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가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절기의 시온성이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있는 시온성이요,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다.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요, 말뚝이 영원하며 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가문, 우리 청주,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서리라. 말뚝이 영원하고 옮기지 않는 장막.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축복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는 강과 호수가 있는데 배들이 못 들어오고 이 말은 뭐예요? 적군의 군함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저기 이 강과 이 호수에 쳐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이 다 막혀버린다. 그래서 적군의 배가 통행이 불가능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고 이런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왕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공개했던 이방인들은 사단의 세력은 다 끊어지고 이 시온성에 안정된 처소가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재판장, 율법, 구원님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자, 이런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게 될 것이다. 많은 재물. 이게 뭡니까? 빛의 경제. 이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자는 없고 치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병든 자는 없어지고 사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사죄함을 받으면 뭡니까? 구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사죄함을 받게 돼. 이 축복이 뭐예요? 영원히 임하게 돼요. 영원히.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0절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을 편지를 마지막 디모데후서 사전에 쓴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작품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24기도가 헛된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25응답과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이런 장소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몽골, 카쿠마, 남미천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이 모든 지역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도를 누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다 회복시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고 이 천국 백성이 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집중 이게 우리 보배 아침, 낮, 밤 계속해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 밤에는 뭡니까? 답을 얻는 기도. 아침, 낮, 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3세팅이 됐다. 3세팅이 뭡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는 플랫폼.
이 어둠이 덮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응답.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런 사람 뭡니까? 성경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딱 그런 표현. 문제가 왔는데 이 사람 답을 딱 찾아버려요. 갈등이 왔는데 갱신해버려요.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삼아.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삼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25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문과 산업 현장과 이 청주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